이번 주가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대림절 초는 4개를 세워놓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에 오늘 촛불을 붙였어요. 강단을 꾸며주신 우리 정은미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세게 치셔야지. 수고해 주셨어요.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죠. 광안루에서 양반집 아들인 이도령을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이도령이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본관사또 변학도가 춘향이에게 수청 들라고 하죠. 그래서 춘향이는 지아비가 있는 몸이니 수청을 둘 수 없노라. 그래서 사또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변학도는 춘향이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또 회유까지 하면서 춘향이를 달래보기도 하지만은 춘향이는 끝내 변학도의 그 수청을 거절하고 절개를 지키죠.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이도령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그 시간에 어떤 때는 인내를 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때 더 간절히 소망해야 되고 기다리는 시간에 어떤 때는 정말 그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춘향이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는 그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을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봤거든요.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춘향이 앞에 딱 나타났는데 춘향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기절해버리더라고요. 그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 좀 좋아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좋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그 근거는 그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초를 밝혀놓고 이번 12월 성탄 계절에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간절히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한 지 400년이 지나도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스릴 자를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메시아이고 그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신앙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생으로 죽일 때도 있었고 자식을 죽여서 엄마의 목걸이로 걸었던 적도 있었고 기름에다가 튀겨서 죽일 때도 있었고 사지를 찢을 때도 있었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하는 그 약속 하나만을 믿고 400년을 버티고 또 버텼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본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하늘만 쳐다본다는 말은 땅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의사도 손 쓸 수가 없고 부자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그 대통령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는 여기서 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만 쳐다보는 겁니다. 땅에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땅에는 기쁨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한 것이고 또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동물들이 있지만은 하늘만 쳐다보는 동물은 인간밖에는 없어요. 인간하고 아주 비슷한 동물인 오랑우탄, 걔가 지능지수가 인간 가까이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걔도 땅만 내려다봐요. 이렇게. 원숭이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하늘을 높이 나는 독수리도 걔 어디 보고 사는지 아세요? 땅만 내려다보고 삽니다. 그들은 땅에 먹잇거리가 있나 하면서 땅을 뒤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있어도 하늘을 보고 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바로 하늘을 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죠. 동방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서 하늘을 보다가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도 한밤에 지붕이 없는 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오매불망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나요? 그 기다림이 이 속에 점점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작아지고 있나요? 어떤 때 우리들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다림이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해버리고 말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포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죽었을 때. 그때나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실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거나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이 속에 있는 소망, 비전, 기다림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더 커지고 더 사무쳐지고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비관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참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치료제가 나타나고 백신이 나타나면 이제 내년 봄에는 우리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기도 합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근데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돼도 그것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조 3천억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백신을 4,300만 명 분의 백신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더군요. 근데 어떤 나라는 세상에서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그거 하나 사다가 국민들에게 놔줄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저 도미니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제가 그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어떻게 사느냐, 혹시 우리가 돈을 보내면 마스크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마스크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마스크가 한 장에 1,500원이라고 하면서 마스크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마스크가 우리들은 50원에도 안 사는 아주 허접한 마스크가 하나에 1,500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면서 부러워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부러워해요. 아유, 마스크를, 그렇게 좋은 마스크를 100원에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마스크 100원짜리거든요. 그들은 백신이 나와도 치료제가 나와도 옆에서 마스크가 있어도 그것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그나마 예배 드릴 때 아이고 뭐 코로나 그거 잘못 걸리면은 큰일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도 우리는 꺼려하고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한 주라도 빠지고 한 주라도 예배를 걸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에 밥을 안 먹는 것이고 양식을, 물을 안 먹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숨을 안 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스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10,000장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10,000장 하니까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100원씩. 10,000장, 100만 원. 그 뭐 큰 돈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나라에 가면 1,50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마스크 장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저는 장사꾼 기질을 가지고 있나 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문제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본 척 넘겨버리고 안 들은 척 귀를 닫아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요. 기도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찾아보고 회복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늘을 호흡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어보는 그런 여리고 새벽기도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밤에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밤이면 집안에서 잠을 자야지. 밤인데도 밖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지붕이 없는 들에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기 때문에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은 무서워 또 부들부들 떨었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메시아가 나셨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누구예요? 지금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춘향이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이도령이 지금 나타났을 때 춘향이는 기적을 할 만큼 좋았는데 400년이나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늘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 메시아를 어떻게 만나지요? 누가 메시아죠? 태어나긴 태어났다는데. 그래서 들려주신 그 소식이 뭐냐면은 우리들 성탄절에 부르는 노랫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는 2절에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래서 육축 소리가 뭔가 늘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즘에 와서 깨닫는데 육축이라고 하는 게 짐승이잖아요. 짐승들 우는 소리에 아기가 잠이 깨났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아니, 나라라고 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유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더구나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머물 곳이 없어서 그들이 머물 곳을 찾다가 외양간에 짐승들이 잠을 자는 외양간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이제 몸을 풀게 되잖아요. 자, 이것은 낭만적이고 전원적인 그림을 우리들이 상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뭐 낭만적이다, 굉장히 전원적이다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 가난함과 이 비천함, 그리고 이 처절한 운명이 바로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까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비밀의 표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시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습니까? 여기서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오실 하나님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여러 분 계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그러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위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식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처음으로 그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수건에다 아기를 쌌습니다. 조그마한 수건에다 아기를 싸니까 싸지더라고요. 강보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어디다 뉘었느냐면은 요거만한 1인용 방석에다가 아기를 뉘니까 딱 맞아요. 그리고 그 아기가 뭐 찡찡거리고 울면은 방석을 하나 갖다가 더 덮으니까 그게 또 딱 맞더라고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 아기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대하시고 이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없는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갓난아기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죠.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세상에서 더 커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힘이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면서 짓누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작아서 속상하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속상하고 내가 너무 약해서 화딱지나고 짜증나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들어가지고 누워있을 때는 이것이 왜 나한테 찾아왔는지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작고 약한 어린아이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것은 무시해도 되고 작은 것은 집 밟아도 되고 작은 것 그것은 우리들이 깔봐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는 이 세상에 부자로 오실 수도 있고 그분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수도 있고 힘이 엄청나게 센 그런 장수로도 오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제일 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른이 되어서도 시골에서 가난한 집에서 몫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는 흙수저 중에서 흙수저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나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비굴해지거나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작은 자로 태어나도 작은 자로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사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요만큼이라도 내 것이 남에게 나누어진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막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남보다 내가 작아져서 남의 밑에 가서 꿀린다든지 그런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견디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혹시 내가 작은 것 때문에 속상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너무 커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것을 속상해하지 말고 작아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구유는 뭐 하는 거죠? 짐승들의 밥통이에요. 거기다가 여물을 놓고 짐승들이 거기서 입을 대고 밥을 먹는데 그 밥통에 아기 예수가 뉘어졌어요. 우리 예배당 뒤편 여기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건물을 지면서 거기 주차장 몇 개 차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거기다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당 뒤편이기 때문에 우리들 늘 앞으로만 다녀가지고 뒤는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다가 쓰레기를 동네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립니다. 요만한 쓰레기도 버리지만 이만한
금도 버리고 어떤 때는 가구를 갖다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치우죠. 어떤 때는 스티커를 사다가 붙여서 그거를 우리가 돈 내고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3번, 4번 할 때는 짜증이 나요. 화딱지가 납니다. 속이 상합니다. 아니, 자기 쓰레기들을 왜 여기다 버려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거야. 그걸 아무 말 없이 계속 치다 보니까 내가 꼭 바보가 되는 느낌이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바보 노릇해도 되는 거야?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거듭거듭 수고하고 계속 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그래서 속이 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방어의 생각이 우리들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세상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줘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 오심 자체가 바로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그냥 막 속상해 할 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은 막 화가 나도 뭐 쓰레기 치워야지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욕을 경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건 참는데 내 아내가 나한테 나를 이기려고 한다든지 내 남편이 나를 이기려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못 참아. 그거는 진짜로 못 참아. 왜 나는 딴 사람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왜 나는 내 아내가 나를 뭐라 그러면 나는 왜 못 참죠? 나는 아내의 밥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나를 위해서 밥이 되어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쓸만한 사람이고 내가 잘난 사람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로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였나요? 게으르죠. 미련하죠. 싸납죠. 욕심 많죠. 고집 대단하죠. 자기중심적이죠. 감사치 않죠.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냄새나는 오물덩어리가 가득 차가지고 실수하고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냄새나는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렸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밥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은 진화론을 싫어합니다. 진화론을 찬성하시는 분 계시나요? 진화론은 악마의 이론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삶은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철저하게 그 철학 아래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로 먹히면 안 된다. 절대로 저 사람한테 지면 안 돼.
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지는 거야. 그건 안 돼.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게 약육강식 아닌가요? 이 다음 세대,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정말로 행복한 그리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나를 나눠주면서, 나를 낮추면서, 상대방의 밥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교회에서 이제 새로 조직을 해야 되죠. 선교부는 누가 하고, 재정부는 누가 하고, 봉사부는 누가 하고, 주방 담당은 누가 하고, 이런 조직을 하는데 서로 내가 밥이 되어주겠다, 내가 먹히는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가 평화롭죠. 나는 안 돼요. 내가 왜 그런 먹히는 짓을 해요? 미련하게 바보처럼 자존심을 바짝 세우고.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화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런 삶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적 삶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야. 믿음으로 그것을 부정하고 거기서 뛰쳐나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를 먹히는 먹잇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절대로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를 버리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커지고 싶고 안 먹히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밟으면 밟히시고 때리면 맞으시고 죽이면 죽어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기다림,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었죠. 아직도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사무침이 점점 더 커지고, 그래서 그 사무침 속에서 우리들이 작아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드리고,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먹혀드리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